성경은 바르게 읽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설교를 이어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미국 텍사스 주의 이란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란시라는 시인데, 여기가 유명한 H풀이라고 하는 유전지대입니다. 유전지대. 어마어마한 유전이 저기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엄청난 그 유전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도시로 바뀌었는데, 저기서 석유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주 낙후된 가난한 허벌판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저 유전지대를 특별히 미국에서 H풀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저게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H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세계적인 불경기가 대공황이 닥쳤잖아요. 그때 저 땅이 H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목장이었어요. 목장. 근데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았던 땅이죠. 근데 이 H라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목장을 일구기 위해서 빚을 많이 져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또 대공황도 온 거예요. 이게 막 그래갖고 이 목장만 운영해갖고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저 넓은 목장을 다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먹을 것도 없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석유 회사의 지질 그 관측팀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대요. 근데 한 사람이 저 지역을 보면서, H의 이 목장을 이렇게 보면서, 저 땅이 예사로운 땅이 아니라 석유가 매장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한번 땅 주인을 만나서 한번 시추를 해보자. 그래갖고 H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 땅을 한번 우리가 시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뭐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았는데 얼마 지나서 엄청난 석유가 터진 거예요. 어느 정도 터졌느냐? 당시 시가로 하루 250만 달러, 연 9억 달러의 석유가 터졌대요. 9억 달러면 여러분 1조억입니다. 1조억.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이 H 유전지대 풀에 200년 동안 계속 퍼올려도 끝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석유, 그러니까 호수가 그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H라는 사람은 인생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H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그 땅을 받을 때 이미 그는 대부호였던 거야. 사실은 석유 호수가 있는 그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때부터 이미 그는 사실은 대부호였는데,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무지함. 그 땅의 가치를 몰랐어. 그래갖고 정부 보증을 받으면서 근근히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땅의 가치를 알았어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석유를 개발함부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땅의 부요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 H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H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완전한 영생의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H의 땅 속에 어마어마한 석유 호수가 매장되어 있던 것처럼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진리가 성경 속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완전한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번창케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마스터 키가 성경 안에 다 들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늘나라에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다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는 키가 다 이 성경 속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로, 역사 이래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한 나라든 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땅이 복을 받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성경을 열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전혀 우리가 읽지 않고 성경의 말씀 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H라는 사람이 자기 땅 밑에 석유 호수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 정부 보증을 받으면서 근근히 겨우 살아갔던 이 비참한 일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성경을 2, 3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런 슬픈 비극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지금부터 성경을 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 안에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달으라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 바라크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하가 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성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성경을 선물로 받고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성경을 그렇게 애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모든 땅을 다 버려도 성경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놀라운 책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을 부흥시켰던, 영국을 정말 찬란하게 번성시켰던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영국은요, 해적대, 조상이 해적대요,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읽혀지고 그 땅의 말씀이 흥하여 막 세력을 이룰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부흥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바이킹의 후손들이 신사에 나가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나라이잖아요. 말씀이 그 나라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고백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나그네 인간의 안내서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찬 생활의 현장입니다. 성경으로 낙원은 회복되며 천국은 열리며 지옥문은 닫혀진다.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며 환희의 강물줄기가 된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으로 머리가 채워지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내 행동을 이끌게 하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 할렐루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그것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네 머리에 채우고 성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 성경대로 행동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함께 일상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랴. 할렐루야. 이 놀라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서울성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 주야로, 아니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주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영혼을 담은 영이 우리의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이 살려면 밥 먹어야 돼요. 우리 혼이 살려면 문화를 먹어야 돼요. 우리 영이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 3끼씩 매일같이 먹자. 매일같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요.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 없이 다 성경 읽기를 다 결단하고 목표를 세워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를 주 안에서 어떻게 세우자 그랬어요? 1년에 4독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0일에 1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성경을 1시간 정도만 읽으면 90일에 한 독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4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 전 성도가 1년에 성경을 4독씩 해서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요. 성경이 여러분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모든 키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값어주신 영육간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비결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읽는데 여러분, 성경은 눈으로도 읽고 입술로도 읽고 귀로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요즘은 여러분 성경 통독 앱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시중에 인터넷 들어가면 5개 좋은 게 막. 그래서 성경을 막 사운드를 넣어갖고 막 읽는 바이블 드라마란가 그런 거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막. 여러분 그런 앱을 하나 까는 거예요. 주부에도 나왔죠. 갓피플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앱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딱 깔아갖고 듣고 귀로 읽고 눈으로 보면서 읽고 입술로 따라 읽을 수 있어요. 한 1.4배 속도 여러분이 입술로 따라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여러분이 1년에 4독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책별로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지도자가 좀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읽으려면 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사경을 먼저 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설명해 주는 좋은 사경 앱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개발했는지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아 본부가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 개발한 성경 사경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책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것도 5분에서 7분 사이에 다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성서적 신학적으로도 전혀 의미 없는, 그리고 핵심을 정확히 잡아가는, 아마 외국에서 이걸 개발한 것 같아요. 그걸 한국에서 번역해 갖고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우리가 66권을 다운받아서 올려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핸드폰에다 다운을 딱 받아갖고 먼저 그 바이블 프로젝트로 이렇게 한번 사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고 성경 읽고 듣고 성경 읽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읽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결단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8독까지 해보겠다고 결단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4독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붐이 조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오늘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 석유 발견 이전에 H의 그 가난한 빈곤한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석유 호수를 깔고 있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비참한 삶 살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읽어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만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시도를 안 했어도 그렇거니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두꺼운 책, 이해도 안 되는 책을 읽으려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읽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 1편 2절에도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즐거워서 읽은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읽는데 즐겁지도 않아. 성경 읽는 맛도 몰라. 근데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 90일에 한 번씩 읽어 나갈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는 맛을 여러분이 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정이 막 깨달아져 갖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막 영적인 교제가 막 일어나면요, 성경 읽는 게 달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기자가 말하잖아요. 금, 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의 그 달콤함을 고백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바르게 읽으면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대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재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이런 성경을 읽으려면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열려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주야로 성경을 읽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거라, 말씀을 읽으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레, 두려워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외함이 생기면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압니다.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거룩임을 압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만큼, 경외하는 수준과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율법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서 경외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배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바르게 읽는 두 번째 방법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5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제1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깽단의 두목인 라바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흉악무도한지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인 살인범. 이 두목이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다가 탁자 위에 까만 책이 하나 있는데 종이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질반질해갖고 야, 저거 가지고 담배 말아 피우면 좋겠다 해갖고 이 금은품 다 가져오다가 그 책도 하나 집어넣었어요. 너무 담배 말이는 너무 좋은 책 같아서. 그래갖고 이 깡패 두목이 집에 와갖고 매일 성경책 하나씩 찢어갖고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마 그렇게 피웠던가 봐요. 그러다가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담배 말아 피우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책인가 해갖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피우기 전에 항상 그걸 읽고 피운 거예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4개월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이야. 로마서를 읽는데 야, 이 책이 뭔 책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사실이라면 나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깨닫고요. 자기가 혼자서 담배 피우다가 성경으로 담배 말아서 피우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기 죄를 막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경찰에 찾아갔습니다. 자수를 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시간만 나면 성경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날요 성경을 막 읽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야, 이런 역사도 있네요.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간수마다 제수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을 받는다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요 3년 동안 2개 교도소에 수감있는 동안에 수백 명의 그 제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3년이 끝나서 사형 집행하는 날 그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형장으로 갔고 끝까지 간수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보세요.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마침내 반드시 천국도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았는데,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가 필요하겠어?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원을 받은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보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와 견줄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리고 다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이 구원의 영광과 권세와 누리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면 정말 마침내 주님 오신 날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읽고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어느 순간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
디모데 당시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마귀의 미혹이 됐어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어 갖고 잘못 알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티켓을 마치 따놓은 것처럼, 때가 되면 자동으로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해서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하는 의의 삶도 살지 않고 엉터리로 막 살았어요. 막 은혜주의에 빠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들을 향하여, 그 미혹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워서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에 가는 진리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천국 가는 지혜를 읽으라, 알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가 미혹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주님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느니라.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 수 없노라. 여러분,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성경을 읽을 때 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천국 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도 살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필경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영광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성경에 있는 중요한 목적, 그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교훈합니다. 잘못되면 책망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해 시켜줍니다. 다시 의로 재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이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단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요 성경 읽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훈련, 교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교훈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순종하라, 그런 교훈이 나오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은 야, 주님께 나를 책망하는 거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함의 말씀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구나,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빨리 여러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교로 나를 재교육시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읽다가요 회개도 터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겪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터지고, 예배가 터지고요, 막 성경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직업이 목사여서 성경을 여러분 원치 않든 원튼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합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다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날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 내가 다 아는 거, 그리고 또 뻔한 내용이고, 또 이렇게 많이 읽어서 이거 또 그 얘기고, 그래갖고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종교 서적들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별로 안 읽었어요. 성경 통독 사경에 하면서 막 줄치고 연구하고 읽고 그래서 이거 그런 내용이고,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왜 성경 읽는 즐거움이, 기쁨이 없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성경을 지금 읽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죄를 책망해 주시고, 회개시키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읽으니 성경 읽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다시 성경을 읽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법을 배워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새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 새해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읽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